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까지 넘어왔는데 이곳에서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의 신분을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그 사람 아니야?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침을 제일 흘리고 침을 흘리고 문지방을 박박 긁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체 합니다. 한때는 주목받았던 차세대의 지도자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살기 위해서, 그것도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6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그 당시 그 안동 김씨들이 그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그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까지 듣냐면 상갓집에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역사에 보면요. 상갓집에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가 미친 짓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 지지도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지지도가 90% 넘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90%가 넘었던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신 차세대, 차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왕의 후보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딱 떨어진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요? 자기가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잘못 때문에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이잖아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의 세력들 때문에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울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56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에 관하여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는 이유가 뭐냐? 우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한번 여러분 내가 언제 울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없을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우리는 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울어요? 몸 아플 때. 육신의 질병을 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모가 굉장히 이번에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이 사모가 굉장히 참을성이 많거든요. 웬만하게 아파가지고는 집에서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꾹꾹꾹꾹 참고 하는데
수술 받고 막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결혼하고 지금 그렇게 아파하는 거 처음 봐요. 막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는 표정 짓는 거 내가 처음 본다 그랬어요. 사람이 육신의 그런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울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울 때가 뭐 때문에 우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웁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운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눈물의 원인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때문에 웁니다. 배우자 때문에 울어요. 남편 때문에 웁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만 얘기하면 남편들이 기분 나쁘니까. 자매들 때문에 웁니다. 자매들 때문에 웁니다. 자녀들 때문에 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은 또 이야기해줘요. 기분 나빠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울어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먼 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울리게 만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울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쭉 읽어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진심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다윗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힘든 거죠. 그래서 믿는도 없게 발등지키면 약도 없다 그래서.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예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예요. 육신의 상처는요, 약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다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는 게 아니에요.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골마 터지게 됩니다. 골마 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눈물은요,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옥 박사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몰아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치유제요, 천연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냐? 울어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울라.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면역 항체인 글로불린 G라고 하는 이 항체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암세포도 억제되고, 몸속에는 독소도 중화되고,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소화 기능도 잘 돌아간다고요. 배가 고프잖아요. 울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요, 웃는 것은 5분을 못 넘겨요. 여러분, 5분 넘게 웃을 수 있습니까? 5분 넘게 웃지 못합니다. 근데 우는 건요, 30분도 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할 때까지 울어요. 30분도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울고 나면 속이 확 시원. 그냥 꽉 막혀있던 게 뭡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 후련한지. 마음이 평화로워지.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둬라.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킬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중단하지 말라. 막 끓어라.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뭐 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네.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분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울음의 7무 법칙을 말했어요. 7가지, 울 때 7가지 법칙이 있다. 7무 법칙, 없을 무자입니다. 7가지 이가 있는데, 무조건 울라. 무차별로 울라. 무시로 울라. 무수히 울라. 무릎 꿇고 울라. 무한 당하더라도 울라. 무엇보다도 먼저 울라. 무조건 울어라. 여러분, 우리말 격언에도 울어야 뭐 준다? 젖준다 그러잖아요. 울어야 젖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에게 뭔가 그래도 도움이 가는 거죠. 울어야 삽니다. 다윗도 울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도망간 거리만큼 다 거리를 재고 있는 거야. 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10km 도망갔구나. 20km 도망갔구나. 30km 도망갔구나. 이걸 다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여 뭐야?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 눈물의 숫자를 세십시오. 내 눈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을 발굴해 보면요, 무덤 속에서 뭐가 나면 눈물병이 나옵니다. 눈물병이 나와요. 눈물병. 자, 이 눈물병은 말 그대로 뭐냐면 눈물을 받아두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울 때 그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다 받아두는 거예요. 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받아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굉장히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죽을 때에 그 시신에다가 그 사람의 그 신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흘렸던 그 눈물을 받았던 눈물병을 같이 넣어놓습니다. 시신에 같이 넣어놔요. 그러니까는 그 눈물병 속에 들어있는 그 눈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제가 흘리는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 이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고 있으면 터지거나 죽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인디언 속담에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우시든지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우는 것은요, 원망의 눈물입니다. 사람 보고 우는 것. 사람 보고 울면은 뭐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래? 왜 울어? 도대체 왜 울어? 왜 울어?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불만이게 왜 이렇게 우냐고 말이지. 사람 짜증나게. 그러죠? 사람 보고 울면요, 짜증낸다니까.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짜증내요.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그렇게 울어. 제발 좀 울지 마, 울지 마. 사람은 그래요. 사람 앞에서 울면.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건 뭡니까? 그건 신세 타령이에요.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소위 말해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팔자 타령하는 거죠. 자기 삶을 보면서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신세 타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보십시오. 그의 눈물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눈물은 뭡니까?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기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면서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거는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까 같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몇 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 눈물은 뭡니까?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는 눈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기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여러분, 울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아주 신비로운 모양입니다. 신비로운 약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이 울거나 막거나 좀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진정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돼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울고 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울기 전에 보지 못했던 소망이 생깁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원한,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한도 울고 나면요, 그 원망의 마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시큰거 나서 그러잖아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한단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요. 11절, 10편 56편 10절,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때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왜 미친 짓을 했습니까? 죽을까봐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미친 짓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울거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울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속상한 일, 또 사람 때문에 힘든 일, 또 뭐 일 때문에 힘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힘들어한 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뭐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멕시코 지역에 아나브레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예요. 눈이 4개. 그러니까 눈이 4개인데 눈 2개는 물 밖으로 나와 있고 눈 2개는 물 속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이 2개의 눈을 가지고는 이 곤충들, 이런 것들을, 먹이들을 잡아먹는 거고, 물 속에 있는 그 2개의 눈을 가지고는 물 속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다른 그 동물들, 다른 생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눈 밖으로 나와 있는 이 2개의 눈에는 눈물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눈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아나브레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주기적으로 자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2개의 그 눈을 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뭡니까? 자기 그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눈이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아나브레스의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촉촉해야지 보이고, 촉촉해야지 일을 하고, 촉촉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촉촉해야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여러분,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통곡하십시오. 찬송할 때도 울고, 성도들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도 울고, 우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울음을 주실 때는요, 우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고 우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아멘.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을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 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참지 말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울어야 합니다. 울 때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눈이 메말라 있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찬송할 때 하나님 제가 눈물을, 하나님 그 찬송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위로가 돼서 하나님 제가 눈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